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중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조금 줄여 나가십니다. 왜 줄여 나가시려 하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신다 했어요. 왜 줄여 나가시려 하면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여기도 하나 더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를 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나 축사나 이런 치유 사역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주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평신도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더 깊이 가르쳐야 될까요? 똑같이 가르쳐야 될까요? 더 깊이 가르쳐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맥을 이어가야 되거든. 그 사역자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디다케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서 그냥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 뭐 쉽게 한마디로 말 이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킬 해자, 고칠 개자. 그래서 돌이켜서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용서하셔서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다음부터 고칠 개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칠 개자를 사는 단계에서부터는 주님이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가르침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르침의 말씀의 단계에 이르면 축사치유도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사치유,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것도 선포의 단계에 있을 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는 밥숟갈도 지가 떠먹여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니까 주님이 능력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단계에 오면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따라합시다. 성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과 함께 일어나요. 기적에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으로서의 기적.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또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교지 가시면 알아요. 우리 여기 한번 팀 짜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캄보디아나 뭐 이런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막 그냥 하면요. 우리 안에 없던 은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언의 은사가 막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예언도 해주고요. 그 다음 손원저 막 축사가 막 되고 막 그런데 영적 공격도 심해요. 선교지 갔다 와서 다리를 못 서게 돼가지고 사역받으러 한번 내가 오셨어. 그래서 해주고. 특히 이슬람 지역 이런 데 가면 영적 공격이 되게 심해요. 공격도 심한데 성령도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강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는 이제 주님이 이제 표적과 기사로서 그 역사하시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사람들은 표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함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그 사탄의 역사들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요. 죄 짓고 하니까 징계 차원에서 허락하신 것들이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그거는 그런 치유를 자꾸 표적처럼 그냥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낫지도 안 하고 시간만 자꾸 보내요. 그리고 이상해진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회복이 되는 거라. 누구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기적을 행해 주는 거하고 예수 안에 버젓이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길로 다 나가가지고 온갖 죄 짓고 욕하고 뭐 험담하고 그냥 누구 뒷담화 치고 뭐 이래놓고 그냥 뭐 음란 쪽으로 도둑질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다 떨어뜨려 놓고서 고쳐주세요 할 때는요. 주님이 회개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마중물을 주는 거고. 뭘 주는 거고요? 마중물을 주는 거. 또 지나면 원위치 돼요. 왜요? 그 죄가 안 빠졌잖아요. 네, 죄가 안 빠졌잖아요. 자, 그게 이제 디다케. 그때부터 뭐가 필요한? 디다케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하면 웃자란다든지 안 자라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 앞에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들을 그걸 안 하고는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은사 추구해 가면은 신앙이 제대로 안 자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말씀하는 사람 전 또 싫어해요. 말씀하는데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 안에 내가 지식으로 머무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내려와서 내 인격 속에 머물러진 말씀이 성육화된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르침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머리에 뭐 좀 들어온 것도 있어야 되죠.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디다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 얘기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더 깊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시려고 그 깊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12제자가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인들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의 깊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뭐하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돌아가신다는 것이 자기들의 꿈도 산산조각 나는 일이거든.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혼자 만리장성 혼자 다 쌓아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 차지하고 나는 뭘 하고 혼자 만리장성을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하지만은 자기 안에 숨은 동기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노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는 쉽게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의 그 영광으로 초대하신다. 죽음은 천당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에덴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거잖아요. 그거 가르친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진다면 뭐냐 하면, 따라서 너희는 서로 섬기며 서로 높이며,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를 이루어,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려면 너희는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낮아지며 서로 높여주며,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구원은 단독자예요. 내 혼자 예수 믿고 전당은 각각 갑니다. 시어머니 믿음으로 시아버지가 전당은 갈 수가 없고요. 며느리 믿음 붙잡고서 이렇게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냥 전당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몸이래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그리고 그 몸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 대신 그분이 제대로 역사해요.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한 개는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기대 다 흔들고 목사님이 모든 권위를 다 행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목사님 안에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목사의 양육만 받는 그런 성도로 되어 있는, 저 같은 이렇게 성령사에게 맛을 본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 제 팀을 갖는 거예요. 제 몸을 갖는 거라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제 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저는 부족하지만은 대구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4년 참석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은사를 그분의 맥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멘토들을 그 뒤로 전성기도원의 김성령 원장님을 만나고 또 장우성 목사님 만나고 하면서
여러 좋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상담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우러져서 말씀 사역에도 나타나고 성령 사역하는 데도 나타나요. 그건 제 은사죠. 제 은사인데 제가 안 가진 은사가 있어요. 제가 안 가진 은사는 누가 한쪽 팔 요해주면 누가 요 팔 해줘야 돼요. 한쪽 팔만 가지고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냥 일반 목회를 하면 저는 부족함이 없을 줄 몰라요. 찬양도 웬만큼 하고요. 찬양팀 했거든요. 설교도 뭐 남들에게 되게 빠지는 정도는 안 하고요. 또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는 하고요. 뭐 그렇죠. 뭐 상담학에서 성도들하고 기본적인 상담도 할 줄 알고요. 근데 성령 사역의 측면에 들어가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측면에 가면은 제게는 부족한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을 어떤 거는 우리 아내가 메워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 아내가 안 메워주는 것도 있어요. 집사람은 할머니하고 어릴 때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다갔어요. 그냥 우리 할매나 그 할매나 이랬어요. 저는 죄송하게도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대하면 인사하고 그냥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 하지만은 아주 살갑게 대하는 게 감각적으로 떨어져요.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부분들을 제 반쪽에 우리 아내가 비교적 잘 해주는 편이에요. 고맙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달란트와 은사,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냥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도 seer,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영을 잡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도 과거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신유도요. 어떤 사람은 뼈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내장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무좀이나 정신과 쪽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신경 쪽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신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신유 은사가 우리 그냥 능력 받았으면 신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은사자들 세계에 주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소아과, 내과, 뭐 구룡포도 성모내과도 있고 황외과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황외과를 가셔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황외과를 가십니까? 단골이라서 할배가 절해줘서 사실은 성모내과를 가야 됩니다. 전공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빨이 아픕니다. 아야, 이빨이 아픕니다. 치통이 왔습니다. 성모내과를 가야 됩니까? 치과를 가야 됩니까? 치과를 가셔야 되는 거죠. 그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세계에도 자기 전공이 다 달라요, 사실은. 전공이 다 달라서 정신과 쪽으로 잘 보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은사가 다 다르게지느냐? 자기가 뛰어넘고 극복한 영들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 달라서. 영의 세계는 내가 싸워 이긴 데 대해서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냥 마음 상할 일이 많은 데서 믿음으로 뚫고 나온 사람들은, 그 소갈이 많이 하는 쪽에서 뚫고 나온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내적 치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나 뭐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내적 치유하는 쪽의 전문가죠. 재정을 풀어준다. 재정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물질에 대해서
영적 전쟁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지독한 가난을 뛰어넘어 본 사람. 예수 안에서. 또는 윗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많이 심어서 물질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분 내가 한두 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배심용 여자분이어서 여자분 강사를 매주 됩니까?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어떠세요? 좋습니까? 돈 풀어주는데 한자적 것은 좋은겨 싫은겨? 예? 여자분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독한 가난 중에서 그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물질에 연단도 받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심정도 알고 그리고 그 가난 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물질을 뚫고 나가면서 물건에 대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풀어져요. 자,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쭉 해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냥 그 재정을 잡는 영적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쭉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기름 부음, 다양한 은사 이런 것들이 다양한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하는데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천하 없는 은사도 여기서 사용 못해요. 하늘을 나는 은사를 가졌다. 예, 사역 스톱. 우리 교회에서 못합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요. 교회의 중심축.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목사에 충성하란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의 영적 질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설퍼도 사역하소. 마음껏 하시소. 문제 생기면 내가 커버할게요. 그 정도는 커버해야 됩니다. 처음에 사역하면 자기는 영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 저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사가 조금 오면 하고 싶어서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 싶어서 안달이 난다고요. 예, 마치 사춘기 겪는 애들이 어른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몰래 담배도 빠꼼빠꼼 피보고 아버지 피던 담배도 훔쳐가 피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시던 꼬랑주도 홀래 꺼내가지고 홀짝홀짝 무보고 엄마 립스도 입술에 지 발라가지고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사춘기 때 애들이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처럼 해보려고 막 하듯이 어른들 흉내를 내보듯이 은사의 세계에 처음 들어오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내 기도할 때 능력 그만큼 받았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싶고 그래가 누구 붙잡고 막 실험해보기도 하고 막 나가라 들어가다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 상처받게 주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어설픈 사이에서 괜히 문제가 되기도 해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문제 생기면 제가 커버할게요. 또는 그렇게 어설프게 사역할 때 영적으로 완성됐습니까? 안 완성됐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사역했으니까 성령을 전이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뭘 전이한다? 지한테 있는 어두움을 전이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받으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내양 안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뽑아내줄게요. 자, 근데 말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 돼야 되냐 하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목매에 죽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이 비겁쟁이들 말이야. 나는 끝까지 갔다 아이가 하면서 요한이 한마디 하면 다 야코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서 그 예루살렘 땅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보세요. 가버나움의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뭐 했다 합니까? 누가 크냐. 여기서 말하면요. 유장로님이 크냐. 예, 이장로님이 크냐. 예, 박연주 원장님이 크냐.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다퉜다 얘기죠. 한차정 목사님이 크다. 목소리가 크니까. 예, 원주희 목사 내가 큽니다. 내가 덩치가 제일 크거든. 각각 그래 말합니다. 그 쟁론을 했다. 이런 쟁론이 터지면 심각한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월급 주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의 세계에 모이면요, 교회에서 월급 담임 목사님 있고 그다음 부교육자고 인사권을 당회가 지고 흔들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통제를 못해요. 인사권을 담임 목사가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뽑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지. 그런데 이게요, 마치 직장 구조에서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권위를 쥐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서는. 근데 그 권위 때문에 때로는 갑질을 해도 참고 돈이 무서워서. 그지요? 뭘 납품해도 그렇잖아요. 시금치나 토마토를 납품해도 납품을 하고 받고 하는데 조그마한 갑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장로님 그런 거 있습니까? 많은 모르겠으나. 예, 그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참는 웬만한 거 참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세상은 돈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요. 교회는 그렇냐 하면은 돈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월급 줍니까? 베드로가 돈을 수억 가지고 있어서 헌금 들어온 거 베드로가 다 지고 있고, 베드로가 야야 뭐 요한 니는 얼마, 누는 얼마, 누는 얼마 뿜빠이 해주는 그거 합니까? 재정권하고 인사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에서 그거 함부로 못 가지거든. 그렇게 뭐 다 똑같이 니 돈 내고 있습니까? 나도 내 돈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말 다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찌 되냐면 100명이 100마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직장 가서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여 오면은 뭐 그래 말씀이 많으신지 100이면 100마디 말을 하는 거. 말 줄이세요. 말씀을 줄이시라고. 근데 교회가 그래 돼 버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정당하게 무슨 얘기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같이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쟁론이 되면 누가 보기에는 야 베드로 네가 그래도 보니까 그러니 그 시기 하고 형님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당신이 제일 크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냐면 베드로 밑에 누가 할 거냐? 요한이 크냐, 뭐 야고보가 크냐, 뭐 빌립이 크냐, 바돌로메가 크냐, 막 이래 나가 버리면요 2인자 자리를 가지고 다툼이 시작되는. 그게 그러면 극적으로 무슨 봉합을 해놓으면 그거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광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교회 질서를 딱 잡아놓으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묵었고 평신도부터 이래 살아서 집사 때부터 커가지고 이만치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교회 대표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것을 떠나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그럴 때 서로 지체가 되어집니다. 지체가 될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마음상에 있는 갑질하는 관계 안에서 이게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영광이 안 와요. 뭐가 안 온다고요? 영광이 안 와요. 시편 133편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옷깃을 적시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다양한 은사가 결합되어서 지체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부어지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연합할 때 그 교회 전체에 성령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 제사장의 머리에 임해서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아론의 옷깃을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려져서 이슬이 내려질 때 헐몬의 이슬이 내려질 때 대지는 물기를 얻어서 풀이 자라납니다. 그 풀텀에서 양떼를 먹이고 목양하는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 중심이 된 교회도 안 좋아해요. 장로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목사는 공부했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먼저라고 하잖아요. 장로님이 뒤흔드는 교회는 더 심각해요, 솔직히. 목사님이 흔드는 교회도 사실은 문제는 심각하고요.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디다케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되고 끝이 되며 무사람을 많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모시고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요즘은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가 얼마나 귀해요. 예? 구름표 아나 우리 지금 주의 떠나는 것 때문에 온 교회가 사실 비상입니다. 주의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그걸 어찌해야 되나?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구름포 초등학교도 비상인가 봐. 그래서 학교 행사 있는데 보내줄 애를 자꾸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 끝나고 가라. 그래서 이 잡히가 지금 가도 못하고 지금 제가 지도 권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빼는 거예요. 경상도 말 옛날 경상 애들은 가라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이 아이를 영접하려고 하면 그 아이만큼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함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도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겸손의 도리가 흐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몸을 이룰 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교회를 말할 때 한 명, 니 혼자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안 하고 꼭 두세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명이나 세 명이라도 모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더 깊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제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구속의 의미와 그리고 공동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고 가장 복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고치셔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넉넉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